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또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세요. 자, 오늘은 우리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를 착각하고 살죠. 첫째로는 자신이 시간의 주인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계획해서 살았고 오늘도 내 삶을 계획하고 내일도 내 삶을 내가 계획하니까 시간의 주인이 난 줄 알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 시간을 쓰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이 소유한 것이 영원히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번 것으로 내 집을 샀고 내 가구를 샀고 TV를 샀고 냉장고를 샀고 세탁기를 샀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샀으니까 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셋째는 자신의 영혼이 자신과 함께 살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간 많은 우리 성도들을 봅니다. 석석봉 집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한명자 권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는 장례에 치렀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도 그 자리에 그렇게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내 영혼은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즉 아담부터 이 땅에 마지막 태어나는 사람까지 이 땅에서 삶을 누렸고 지금 삶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태어나 삶을 누릴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고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나 있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비록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죽음으로 어떻게 죽었던지를 불문하고 마지막 날에 내 한마디에 그들은 전부 다시 부활을 해서 어떠한 사람은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떠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여러분 성경을 향해 우리 눈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38년 된 환자를 네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너는 안식일을 위배한 자다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딱 말씀하셔요. 내가 스스로 한 일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와의 생명의 일치를 통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8년 된 왕자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그를 벌쩍 살려낸 이유가 뭔지 아냐?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하든을 불문하고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효자가 누구죠? 효자는 바로 아버지께서 뭘 원하는지를 탁 알아차리고 그것을 행해주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평범한 나사렛의 목수인 줄 알지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한 연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그분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빌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네가 아직도 믿지 못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한 가지 한 가지는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생명을 통해 예수님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고 행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공유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 일의 출발점은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이러한 음성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이사야 6장에 이사야의 성전에 임했던 임재가 쫙 그들에게 내려오면서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누구와 일치해서 살아야 됩니까? 내 뜻, 다른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의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와 살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셔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살리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뭘 살린다는 말입니까? 1차적으로는 죄에 깊게 죽어있던 영을 살려내는 일이고, 두 번째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육체의 찬란한 부활을 모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자들이 다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수십억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의 사람이 이 땅을 거쳐갔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기를 원하는 자들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들은 찬양대로 예수님은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What a wonderful name it is.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What a powerful name it is.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예수, 놀라운 예수, 능력 있는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22절 24절을 또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죄인들 모두를 구원하려고, 그들을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여타교설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신천지나 아니면 안상홍 증인회나 전도관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러한 모든 주장을 한마디로 다 타파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없이 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들 없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공경은 곧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신 하나님께 대한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아버지를 분리하려는 모든 생각들은 전부가 다 이단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과 권세자들,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 있는 자들도 모두가 다 딱 한마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제, 로드, 구리오스, 아도나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군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시간? 그거 가지고 내 거야. 소유 내 거야. 내가 벌어서 내가 산 거야. 다 내 거야, 내 거.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 저도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차량을 운행하고 집에 올라갈 때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더니 식은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간신히 엘리베이터에 다가가서 엘리베이터를 눌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14층까지 올라가는지 하여튼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 번호를 누르고 방에 딱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 의자에 딱 도착해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제가 넋을 놓고 쓰러진 거예요. 일어나서 보니까 이 뒷머리가 아파요. 목욕을 하고 나니까 지금 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아침을 먹으려고 이렇게 죽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이 막 어찌러찌하면서 미식미식해요. 내 몸이 이상하다. 그리고는 세린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 원목으로 있는 친구가 야, 성 목사 빨리 와. 너 빨리 안 오면 죽을 수도 있어.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린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너 이제 그 응급실 과장님을 만났는데 아니 지금 오면 어떡합니까? 일찍 오셔야지. 큰일 나실 뻔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사를 놔주고 좀 안정을 시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반쯤 지나니까 그 과장님이 오시더니 여기서는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내과에 가서 뇌 속의 혈관을 체크해 보시고 심장내과에 가서 그 우리 심장 동맥과 관상동맥과 함께 심장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하고는 거기서 이게 연계를 해주더라고요. 연결을.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뇌 신경과에 가서 이제 만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내가 볼 때는 뇌졸중이나 아니면 심장마비 같은 현상이 왔던 것 같은데 단언을 할 수 없으니까 뇌사진을 찍으세요 하고는 뇌 MRI를 찍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뇌 MRI를 찍고 3시간 기다려서 그 신경과 그 교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았더니 그분이 뇌는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뇌의 경동맥 뒤에서 뇌로 올라가는 이 큰 동맥, 이 뇌 중간 부분이 속에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져 가지고 지금 거기에 이제 그 혈전이 고여지고 있다고. 만일 이게 바깥으로 터졌으면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제가 사는 집이 제 것일까요? 제가 쓰고 다니는 시간이 제 것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셔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이유와 목적을 밝히시는 말씀인데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이사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시킨다는 게 뭡니까? 사망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 왜 사망이죠? 예수님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같이 사는 거예요.
교만하게, 음란하게, 게으르게, 거짓말하면서 신경질 내고 짜증내면서 아집적으로 나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실상은 살았지만 가정을 깨뜨리는 파괴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나 아내가 한번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봐요.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그 가정을 죽이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어렸을 때도 제가 어쩌다가 아이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교회를 갔다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눈치를 보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가정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교만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대만으로 죽이고, 음란으로 죽이고, 아집으로 죽이고, 고집으로 죽이고, 독선으로 죽입니다. 시기질투하며 삽니다.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며 삽니다. 슬금슬금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고 삽니다. 이게 바로 사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의 삶이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교만에서 겸손의 나라로, 음란에서 순결의 나라로, 나만을 고집하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아집적인 우리의 모습을 양보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그 자리로 아내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자식도 속이고 부모도 속여가며 살아가는 무서운 세상에서 남도 속이지 않고 나도 속지 않는 그러한 진리의 나라 알레테이아, 참 진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었는데 내가 믿을게, 그리고 내일 3시에 나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일 커피 한 잔 살게 하는 말을 안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내일 스타벅스 가서 3시에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야 내일 3시에 스타벅스에서 기다려, 내가 거기로 나갈게, 그럴 때 믿어도 되지? 믿어? 그러면 알았어, 내일 3시에 나갈게.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리스판스,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참으로 내 마세테스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의 나라,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던, 갑질을 하며 살아가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순결한 사람이 되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들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들음에 대해서 아멘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바로 여러분을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양심이 죽은 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의 부름을 듣지 못하게 사단에 의해 방해받고 있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출세도 할 수 있고 판사도 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고 변호사도 할 수 있고 사업가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데 곧 이때라.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죄인을 향해 쏟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고 계신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들은 다음에 믿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세리마태는 가버나움 장터에 앉아서 이 사람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을 내가 걷고 로마의 일부 세금을 갖다 주고 나머지는 내가 그것을 갖고 누리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는 어떤 날 가버나움 장터에 와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이 운 집에서 들었지만, 이 마태는 세금 계산대에 앉아서 안 듣는 척하면서 그는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내가 하마.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단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작년에도 농사를 잘 졌고 올해도 농사를 잘 졌다. 그래서 들어갈 창고가 없으니까 이 부자가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자기가 농사지은 모든 물건을 다 쌓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영혼아, 여러 해 쌓아놓을 물건을 내가 여러 해 먹고 마실 물건을 가득 쌓아놨어.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쌓아놓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향해 부유하고 하나님을 향해 인색한 자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하는 설교를 하실 때 그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 누굴 두고 하는 소리구나? 누굴 두고 하는 소리구나? 나를 두고 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장터에 세금을 걷고 있는 세리 마태의 책상에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그러더니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야, 이제 시간이 됐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두말하지 않았어요.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십니까? 나 같은 걸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로 부르십니까? 예, 아멘.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신약 성경의 문을 여는 마태복음을 쓴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망에서 돈만 알던 수전노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사람,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나뿐만 아니라 영으로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 나는 사람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이 땅에 왔다. 렌스키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은 들음을 산출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산출한다. 26절, 28,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흘러 넘치도록 살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주셔서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피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우리가 전에는 거짓말장이었고, 전에는 교만한 자로 갑질을 하고 살았고, 전에는 아내를 협박하는 자요,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자요, 가족들을 자식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자요,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항거하는 자요, 핏대를 흘리는 자였지만, 이렇던 우리가 이러한 어둠을 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땅으로 이사시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영생의 위대한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궁유롭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서 영생과 영벌을 선택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심판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몸, 죄가 없는 피를 가지고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살과 피를 다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찬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신자가 누굽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 주일날 예배 오는 사람, 물론 그들도 교인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하늘에서 부르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내가 순간순간 빠져가는 사망의 깊은 늪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인해서, 놀라운 이름을 인해서, 능력 있는 이름을 인해서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이사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년 전에 나는 아주 포악스러운 아버지였었는데, 5년 전에 나는 부모에게 꼬치꼬치 따지는 못된 자식이었는데, 아름다운 이름 예수, 놀라운 이름 예수, 능력 있는 이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를 버리고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생각들, 내가 했던 행실들을 다 버려버리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래서 그 자식들이 보면서, 부모인 우리를 보면서 말합니다. 아빠, 엄마, 나는 아빠 엄마를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 부모님이 자식들을 보면서, 얘야, 나는 너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와서 너희를 깜깜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려고 나는 내 피를 다 쏟았다. 내 살을 다 찢었다. 그리고 그것도 부득이해서 너희들 마음 안에 내 아버지의 영, 나의 영인 거룩한 성령을 나는 너희 속에 들여보내주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에게 오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있음도 알지 못하거니와 너희는 그를 받게 되고 그는 너희 속에 살게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분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얘야,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 내가 자식에게 막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알았어, 됐어, 그만해. 만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성령님은 그 안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얘야, 내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래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지. 선한 일 다 갔사, 악한 일 다 파오라. 단순히 선한 일, 악한 일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여기에 선한 일, 악한 일은 우리의 법률적으로 볼 때에, 도덕적으로 볼 때에 선하고 선하지 않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살을 다 찢고 아들의 피를 다 흘려서 너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내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시간은 내 거야 해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즐기고 살았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자로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3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그 판단이 사람이신 예수님 나사렛 목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영으로 그 말을 했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신 아버지로부터 내가 심판하는 그 심판이 나왔기에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일까요?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통장에 은밀하게 넣어놓고 있는 돈이 내 겁니까? 집을 화려하게 치장해 놓은 모든 물건들이 내 겁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갖고 온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입혀준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 저는 신경질을 몹시 내던 아빠였습니다.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저를 이러한 온유한 자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간 귀한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18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 끝내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같은 찬란한 부활체를 입혀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고맙고 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위대한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재림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한빛교회의 나팔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